2020년 5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하심으로써 자신이 주이심을 입증하소서라는 다소 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를 언급하고 있죠. 유다는 다윗 왕조가 나온 지파입니다. 실상 12지파 중에 신약시대까지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머지 10지파는 흔적이 없이 사라지거나 명확한 구분이 없어져 그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북쪽 지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의 시초가 된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순종하지 않고 철면피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이 오르셨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바벨론의 힘센 우상을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리는 없으며 어떻게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동화되어 사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유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거두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배역을 해도 그들을 버리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의 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요, 한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텐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허락하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의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예가 저에게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부족한 인간인데 어떻게 제게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명예롭게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